팟캐스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이 물통,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물통이 필수품이잖아요. 나갈 때 이전에는 제가 생수를 많이 사서 마셨는데 이게 생수도 못 믿겠고, 이 물도 집에서 쓰는 생수기 있어요. 작은 생수기. 거기서 물을 받아 쓰긴 하지만 그게 필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안 가면은 바로 교체해야 되고 그런 건데,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상술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어떤 그 칩을 넣어가지고 어느 시간 되면은 교체하도록, 그래야 이렇게 자기들 물건이 계속 팔릴 거 아닙니까? 새 필터를 팔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걸 다 내가 믿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기에 필터기가 교체할 시기가 되면 빨간불이 옵니다. 원래 파란불이 왔다가 그러면은 꼭 바꿔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바꿔봤는데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럽다 생각했었어요. 그냥 지금 이제 불이 아예 안 와요. 파란불도 빨간불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몇 년째 됐는데, 계속 그냥 무시하고 씁니다. 그래도 뭐 탈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물통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이 물통을 들고 다니려면, 손으로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구니를 떠가지고 들고 다녀요. 이렇게 어깨에 닿을 수 있도록. 이게 면으로 된 코바늘 뜨기 실인데, 처음에는 촘촘한 거 있잖아요. 밑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 뜨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답답해 보여요. 안에 물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딱 이런 물통을 딱 들고 가는데 망태기 같은 데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거 이게 저렇게 뜨는 게 괜찮겠다. 이게 얼기설기 뜨면은 금방 뜨고, 또 이렇게 여름에 더 시원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안에 물이 얼만큼 들은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뜨기 시작했어요. 금방 뜨더라고요. 이걸 바닥에만 이렇게 둥글게 짧은 뜨기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지, 일반 뜨기 쭉. 그래가지고 이게 면이에요. 면 소재 테실이고, 그래서 얼마 안 해요. 작은 거 하나 사면 금방 뜹니다. 그 제가 여기는 조앤 패브릭 스토어 가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떴는데, 이것도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실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다른 색깔로 제가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이거 사실은 더러워져도 세탁기에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건조기에도 넣을 수 있고, 금방 말라요. 또 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갔는데, 어제 그 가게가 좀 작은 가게였고 제가 찾는 색깔이 없었어요. 일단 샀어요. 다른 게 브랜치가 많으니까 다른 브랜치 가서 바꾸면 된다고 해서 저한테 슈퍼센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크니까 또 아무래도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가.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왔습니다. 이 가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행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로 바꾸고, 무슨 색깔인지 알거든. 무슨 색깔인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녹색도 아닌 것이 약간 푸른색 섞인 그런 색이에요. 이 색을 샀고 이걸로 바꿨고, 그리고 또 한 색깔이 황금 색깔이 있어요. 약간 노란색인데 약간 황금빛 나는, 이게 조금 튀고 좀 촌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왠지 밝은 색을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샀어요. 퇴실 사고 이제 차로 돌아와서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그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차 열쇠. 그거 제 가방이 또 막 가방에 여자들은 너무 많은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뒤져야 돼요. 한참을 막 뒤졌어요. 아무래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내가 차 키를 차에 두고 내린 거 아닌가 싶어서 딱 봤어요. 봤더니 차 안에 정말 키를 진짜 쓰게 두고 내린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조심한다고 하면서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 내려놨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자리에 뒀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다른 거 생각한다고 문자 친다고 집중하다 보니까 깜빡했나 봐요. 이거를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난감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열었냐면은 주변에 가게에서 새 옷걸이 있잖아요. 새로 된 거. 그거를 한 3개인가 연결시켜가지고 낚싯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제 창문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배시 열려 있잖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저거를 고칠까 몇 번 고민했지만 안 고친 게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열쇠를 놓고 잠겨버리면 저 틈새를 통해서 이게 좀 힘들지만 낚시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놔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의 결점,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 내게 있을 그 고민거리가 오히려 축복이 되시다는 그러한 교훈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내게 있는 어떤 부족한 모습, 결함들,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막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에 있는 창문이 안 닫히는 이런 불편함이 비가 오면 또 막 이렇게 막 저걸 가려야 되고 막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또 오히려 시원하고 근데 저게 이렇게 급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는 요긴한 어떤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고사성어인가요? 옛날에 중국의 어떤 중국에서 내려오는 화 같은데 어떤 유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정말로 귀하게 막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좋은 선물도 주고 얘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래서 막 집이 잘 살다 보니까 애한테 말을 사준 거예요. 그래 말을 사고 얘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신나게 놀다가 근데 다른 사람들 막 그러니까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말도 다 타보고 참 부럽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자녀들이 막 부모님들한테 불평하고 왜 우리는 못 살아서 나는 말도 못 타보나. 그러면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기죽여가지고 괜히 시기 질투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다른 날쯤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막 뽐내고 막 얘나 말 탔다. 말 위에 쓰는 모든 사람이 다 낮춰 보이잖아요. 자기만 왕같고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낙마 사고 당한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서 얘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 불구가 된 거예요. 말이 생겨서 축복이라 생각하고 정말 좋은 일인 줄 알고 막 좋아했는데 다들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말을 안 탔으면 그런 사고도 없었을 테고 젊은 나이에 불구도 안 됐을 텐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그런 거예요. 너무 혼자 잘난 체하고 돈 있다고 막 깝질하더니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고소하다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근데 좀 있다가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모든 중국에 있는 그 중국의 그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것처럼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에서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군 징집. 그러니까 모든 젊은이들은 군대에 다 지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다 데려갔어요. 근데 얘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징집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다 전쟁터에서 다 목숨을 잃어버린. 근데 얘는 불구기 때문에 군대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면제가 되었어요. 이거를 보고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이 젊은이에게 말이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도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대권 같은.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막 자기한테는 축복인 것 같았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자기가 불구가 되고 불행이 왔잖아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뭐 몸은 좀 불편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생명을 건졌잖아요. 생명이 또 잃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신체적인 불편함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런 것에 너무 내가 마음을 막 이렇게 매달 필요도 없고 막 그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쁜 일 있잖아요. 이 사람의 낙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거 이것 또한 불행같이 보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니까. 그처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닥칩니다. 그것들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소유하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조금은 초월할 수 있는,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인생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고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성령 체험과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희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나의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잖아요. 별탈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막 문제들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막 사람들이 막 중심을 잃어버려요. 걱정 의심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는 근심까지, 미래의 근심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인생을 막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도 그렇거든요. 제가 한 번도 음식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이 쫄린 적은 있어요. 제가 빨리 안 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하나 보고 넘겨짚는 거예요.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제가 불 지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네가 불 지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스토브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서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요리하는데 한 20분 30분 걸리는 거 그 시간에 시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부엌에서 방까지 멀지도 않은데 타이머를 맞춰놔요. 타이머를 맞춰놓으면은 시간 되면 따다다다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오븐에 뭐 넣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머를 맞춰놓잖아요. 그것도 안 된대요. 지나치게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식 자신도 막 불안하고 항상 또 상대방에게도 막 어려움을 줍니다. 조급하게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그걸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뭐 내일뿐 아니라 미래에 막연한 미래를 놓고도 막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어제 오늘도 이랬는데 내일 또 내년에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가봐야 알아요. 가서 내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날 염려,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서 왜 이야기하냐면 열쇠를 두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도 예전에 제가 경험 한번 몇 번 있어서 왜 이런 것도 이렇게 락스미스라고 이렇게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출장 다니면서 엄청 돈 깨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옷걸이로 열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고 치명적인 결점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저도 정말 제가 돌아다 보면 제가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단 줄 알고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 삶에 많은 어려움들 그 순간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낮아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왜냐면 내 개인의 문제가 사람이 도우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방에서 막 저를 몰아쳤기 때문에 사람이 답을 줄 수 없고 세상이 답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막연한 어떤 하나님. 근데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막연히 부르짖었는데도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고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꼭 불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점만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간적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결점, 내가 생각하는 이거 문제점,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열쇠를 놓고 차가 잠기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 겪었을 때 이렇게 낚시질 해가지고 연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은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옷걸이를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택시 가게에 나와가지고 바로 제 차가 이런 거 알고, 이제 어떻게 하지? 옷걸이를 구해야 되나? 이라고 딱 있는데, 그 가게에서 사람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그니까, 제가 딱 물어봤어요. 그게 기대를 안 하고, 혹시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 남자분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 안에 키를 두고 내렸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서, 그니까, 조그마한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여러 가지 도구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송곳 같은 칼, 이렇게 열면은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조그마한 거예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제 열쇠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여는 거냐, 오른쪽으로 여냐, 왼쪽으로 여냐는 거예요. 제가 왼쪽으로 엽니다. 그랬거든요. 몇 번 해봤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 같아요. 이 사람이,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고장내면 어떡해요? 이런 거. 고장내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분이 이거 열쇠, 뭐라 그러지? 락을 고장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열어가지고 열린다고, 쉽게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몇 번 하더니만, 따끄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었어요. 너무 쉽게 열었어요. 한 5분 만에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그래, 그분한테. 근데 이거, 이렇게 나쁜 데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 열지 말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물쇠 여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 삐깍 잘못 생각하면은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나쁜 대로. 그래서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당신 차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이렇게 열고 갈까봐. 그래서 제가 제 차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예수님과 청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기분 좋게.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고생하지 않고 제가 옷걸이 3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낚시지 안 해도 됐고,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제가 정말 정확한 사람한테, 제가 도와주시는 정확한 사람한테 부탁했네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가게를 떠나는 사람들 10명에 열이면 대부분 못 열어요. 이런 거 다 열 수 있으면 열쇠 전문가들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열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불러서 큰 돈 깨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이걸 열 수 있는 사람, 그죠? 전문적인 어떤 도구도 아니고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그때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작은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했던 크고 작은 많은 간증들, 그러니까 기적들을 나눌 텐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작은 기적인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게에 오늘 이 시간에 올 거를, 거기서 시간을 좀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나와서 차를 이제 타려는 순간, 아니면 또 제가 사실은 나와서 바로 탄 게 아니라 가방을 막 뒤졌거든요. 열쇠를 찾는다고. 그 시간에 그 간발의 차이로 그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대화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놓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찾다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 안에 들여다보니까 키가 들어있어요. 그때 제가 문제를 인식하고 열쇠가 지금 나한테 없구나, 이제 잠겼구나, 이러고 있을 때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쯤 이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너무나 퍼펙트한 타이밍이잖아요. 너무나 정확한 시간. 그렇잖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제가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전에 자기가 했던 경험, 내가 이걸로 열어본 적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해봤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이래본 적이 없으면은 나 할 줄 몰라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가 딱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갔잖아요. 그렇게 갔고 나는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 없이 또 이것 때문에 큰 돈 깨지지 않고 한 50불인가 깨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수 있었어요. 뭐 몇 시간 묶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자 우연이네, 행운이었네 이렇게 생각해요. 행운을 믿는 사람들,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서 늘 이렇게 돈을 투자합니다. 언제 그 행운이 내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그 막연한 그 행운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행운을 바란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엔 모든 것은 그냥 뜻없이 이루어진다. 운 나쁘면 하늘에서 나는 새가 다른 여러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주변에 이렇게 막 길도 많은데 딱 내 머리에다가 이 조그마한 머리에 여기다가 딱 정중으로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똥을 산다. 새똥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행운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운 행운. 그죠? 운이 좋으면 피해가고 운이 나쁘면 맞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벼락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런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신들, 종교들을 통한 신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있다면은 뭐 이런 행운 불운 이걸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불운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 행운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 나쁜 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뭐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죽지 않나요? 인생에서 가장 나쁜 일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 신이 없다는 거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또 행운이 자기한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이렇게 복권을 사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부닥거리 하고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가슴 졸이고 막 조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한계 또 이 자연 법칙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살아계신 한 분, 유일하신 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있으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걸음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막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물건들처럼 그렇지 않아요. 복잡한 존재입니다. 영과 육과 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냥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딜리버리 했습니다. 운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데 이 하나님이 낮과 밤이 있도록 사계절이 있도록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뭐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걸음 우리가 막 계획하잖아요. 오늘 내가 뭘 할 것이며 또 1년 동안 뭘 할 것이며 막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도 있죠.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나쁜 일까지도 좋은 일로 만들어주세요. 아까 제가 중국에
고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걸음, 제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게 안에서 이틀씩 막 찾는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떠난 뒤에 또 제가 키가 없어졌다는 거, 키가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딱 발견한 순간에 그때 정확하게 이 사람, 그 남자분을 나오게 하셨어. 부딪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겠잖아요. 그 타이밍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여러분.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 어떻게 저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나를 도와줬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 모든 걸 알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인간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알면은 우리가 미리, 나 오늘 몇 시면 나는 인생이 끝나니까 모두 잘 있어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하고 죽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작별 인사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샥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에요. 날파리들만 날파리 목숨이 아니라 인생들도 날파리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다 그 계획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환경적인 요소에 인해서. 맞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을 버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해오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들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제가 응답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날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오래된 기도들이 있어요. 몇십 년 되는 기도. 또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들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이 오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지금 급한데,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합당한 시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그 갭이 힘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할 텐데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포기하고. 근데 차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작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면 큰 것도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 저 차량이 가스를 발사를 했습니다. 배기가스. 하나님이 작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셨다면 큰 것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저희 삶에서 오랜 기도 제목,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걸 기도할 때 정말 제가 마음에 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 사람의 출연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덥네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 그거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자신에게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잠깐의 어떤 해프닝이었지만 뭐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의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나는 급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 타임을 내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응답 안 한다고 해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격려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가장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때에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